시편 54편의 표제어로 마스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일반적으로 지혜롭다 또는 통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할 때에 이것은 다윗이 지은 교훈시 또는 지혜시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제어로 기록된 대로 이 시편은 다윗이 직접 지은 시이죠. 사무엘상 23장에 나와 있는 사건이 바로 그 배경입니다. 그가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서 시입 광야에 숨어 있을 때였습니다. 그곳 주민이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사울에게 알려서 다윗은 큰 위기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거의 잡히게 되는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다윗이 지은 시이죠. 그러므로 이 시는 그가 구원을 받은 후에 지은 시가 아니라 기가 막힌 그 위기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호소하면서 또 당연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찬양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미리 내다보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는 아주 어려운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이 놓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심으로 구원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입으로 아뢰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1절과 2절은 다윗이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으로서 같은 내용의 의미죠. 1절은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간구하는 반면 이 방금 읽은 2절은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는 간접적인 요청입니다. 이렇게 거듭해서 반복하는 요청은 그만큼 다윗에게는 절박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 잘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블레셋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쫓는 것을 멈추고 블레셋을 무찌르기 위해서 돌아간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22장 23절에 보면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한 자의 억울한 부르짖음을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같은 약한 자의 부르짖음은 꼭 이런 자만 고아와 과부 또 약한 자 여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같이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부르짖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이 이런 약한 자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나와서 기도함으로 도우심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생명을 붙드심으로 구원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며 주님은 내게 힘을 북돋아 주시는 분이시다.
내게 힘을 북돋아 주시는 분이라는 말은 개역개정에서는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의 번역이 원문에 좀 더 가깝게 번역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다윗의 생명을 붙들어 주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 그와 함께 도망가고 있는 피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도움보다는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곁을 지켜주는 많은 부하들과 동료들이 있는 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 아프면 병원에 가서 고치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의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약사의 도움도 필요하죠. 그러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아무리 완벽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는 이 말씀은 원문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 중에 가장 크신 분이십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도움을 받지만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병원에 가면 우글거리는 그런 환자들 중에서 온전한 내 몸 하나가 정말 기적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루에도 수많은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전쟁과 자연재해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시대가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가 멀쩡하게 살아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 하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재난에서 건지심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나를 모든 재난에서 건져주셨으며 나의 이 눈으로 원수들의 멸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와서는 옛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과거의 모든 재난에서 나를 건져주셨고 나의 이 눈으로 원수들의 멸망을 보았다.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일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앞으로도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난 중에 소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도 역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낙심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그것을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됩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모두 살아남은 자들이죠. 특별히 10번째 재앙은 잊을 수 없도록 매년 6월절을 지키도록 명령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걸어서 건너고 또 뒤따라오는 그 군사들을 홍해 안에 바다 안에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마라에 가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도와주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할 때 작은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보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하고 말하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
우리를 도와주신 그 사랑을 기억할 때에 다윗과 같은 이런 고백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 날에 일어날 모든 재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사실 늘 기억하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여야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재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심으로 구원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붙드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재난에서 건지심으로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구원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